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158명의 젊은 생명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온 나라가 이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힐 만큼 그 생명들의 그 소중함, 그 안타까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파트 300세대에 해당하는 약 1200명의 사람들이 매달 죽어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런 이태원 참사는 안타까워하면서 1200명의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한 달에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16년 연속 자살률 1위, 연간 15,000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울한 나라가 됐는지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2시간에 3명꼴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보통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번 도표 띄워주세요. 우울증,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이 3가지가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삶은 행복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3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몸도 아팠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죠.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다. 혈류병은 여인들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혈을 하니까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죠. 또한 종교적으로 계속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사회로부터도 추방당하는,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몸에 질병도 있었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여인 중에 불행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부터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여인에게는 이제 유일한 희망, 예수님,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다가 정체가 들통나면 종교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부탁도 못하고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치유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옷자락이라고 나와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옷술입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그 전통 겉옷 끝에는 옷술이 달려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옷술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만 만질 수 있어요. 그의 부모나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옷술을 만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때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옷술을 만졌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멀리해도 예수님만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옷술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29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붙잡는 순간 그 여인의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적 교환이라 그래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운 교환을 이루어 주시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관계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나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환해 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원래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허물의 사함과 죄악의 용서와 평화와 전인적인 치유, 나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술을 붙잡는 순간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치유가 그 여인에게로 전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제사 드리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양에게로 전가가 되고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양머리에 안수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주님께로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믿음으로 붙잡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여인이 치유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 밀고 당기고 예수님을 만져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이 혈루병 앓는 여인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이 나의 저주의 문제는 가져가시고 나에게는 치유와 평화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초청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치유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딸로 주님이 안아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신교회 이 자리에 이 시간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